평생토록 여호와를 의지해온 노년의 시인은 시편 70편 후반부부터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린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불순종케 하고 또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들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큰 일, 이게 뭐냐 하면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도 보면 우리 성도들을 제일 많이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케 하는 거죠. 낙담케 하는 거. 이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주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늘 이긴 사람이죠. 이길 사람이 아니라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낙심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고, 또 낙심케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노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를 신뢰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운 이 시인의 고백은 어떤 악기보다 아름답고 또 어떤 작품보다 빛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이제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나이 먹어서 뭐 이만큼만 하면 되고,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자조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경륜은 빛나고 경험은 다양해지고 지식의 깊이는 더해지고 더 통찰력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고, 이 나이가 든다는 거, 연세가 든다는 건 제가 조금씩 이렇게 나이를 먹어보니까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나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나이 드시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젊었을 때 너와 지금 80대의 너와 어느 때가 더 좋으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같으면 젊었을 때, 혈기방장할 때 30대의 제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세상을 띄엄띄엄 듬성듬성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대충 그렇게 살아서 될 일도 아니고, 나이 드시면 더 알차고 더 복되고 더 의미 있게 사셔야 된다. 저는 이 시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노령의 시인이 정말 시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점점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14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름은 좀 늘었고 허리는 좀 휘었고 다리는 좀 힘이 없어졌어도 나이 드시는 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쌓은 믿음의 연륜이 여러분에게 다 켜켜이 지금
잘 가라앉아서 두꺼운 믿음의 방벽을 이루신 겁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유지하면서 이 노년을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14절에도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 14절의 소망이라는 말은 짧은 소망이에요. 금방 이루어질 거고 5절의 소망은 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소망이라는 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내일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을 게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지금 그 소망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의 능하신 행적과 주의 공의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평생 주의 교훈하신 것을 전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나이 먹어도 제가 하던 일들 그치지 않고 계속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거나 명예 장로님을 추대하거나 명예 권사님을 추대할 때 꼭 썼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말을 다른 교회 가서 꼭 써먹겠습니다마는 연세 드셔서 은퇴하셨어도 믿음의 모습은 늘 더 강화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백발이 돼도 주의 놀라운 기사, 능력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를 열망하면서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올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여생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한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다 백발이 성성한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린 성도들만 교회에 앉아 있다.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들을 때 저는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아니 나이 먹어 머리에 서리가 앉으면 어떻고 주름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에 앉아 있는 것이 복된 일이고 또 내가 아들을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나이 먹어도요 정신 못 차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나이 먹었다고 정신 드는 거 아니고요. 나이 먹었다고 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새벽자들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연세가 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연세가 들수록 내가 주위의 기이한 일을 다음 세대, 후대 또 우리 장래 올 세대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굳건함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해요. 언제나 항상 건강합니까? 건강 안 할 때도 있죠. 그렇죠? 감기 걸릴 때도 있고 기침할 때도 있고 열이 날 때도 있고 또 막 힘이 솟아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밥이라도 들었다 놨다 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고 여러 때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무리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안 하고 당한다고 안 하고
보이신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며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21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고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보석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이 믿음의 보석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누리교회 권사님들은 하누리교회 전설이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꼭 하누리교회 전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참 새벽재단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 봉독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맴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하누리교회 전설이 되실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장로님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전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누리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이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게 전설이에요. 다른 게 전설이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가 전설이 아니라 전설이라는 건 후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 장로님, 제가 얘기하는 장로님 중에 전설은 제가 자란 교회 건축위원장이었던 장로님, 당뇨로 그 당시에는 오른쪽 다리를 끊었는데 오른쪽 다리를 끊고 일주일 만에 건축 현장에 나와서 교회 건축을 진두지휘하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어요. 그 전설이 신앙생활을 하는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용기를 준다. 그런 헌신하는 장로님이 계셨다. 이게 전설이에요. 다른 게 전설이 아닙니다. 그런 전설이 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영롱하게 보석같이 빛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찬양을 하는데 더 열심히 우리 찬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시면 힘이 없어서 찬양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시고 나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됐는데 그 홈 안에 공이 다 이렇게 들어있어서 휙 불면 공이 휙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거를 시킵니다. 수술하고 난 뒤. 그거 왜 시키느냐 하면 이 산소 폐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르게 해서 이걸 올려요. 근데 그건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뒤에 시키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찬양이에요. 이 노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매일 노래를 하니까 이 폐활량이 저절로 커져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찬양을 힘있게 하는 거 여러분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박수를 크게 치는 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박수를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다는 건 우리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죽어가는 목소리로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폐활량을 줄여드려요. 더 크게 부르세요. 연세 드실수록 목을 크게 벌려가지고 찬양을 하면 여러분 폐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면 뭐 때문에 돌아가시면 숨을 안 쉬어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숨을 안 쉬어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숨이 안 쉬어질 때 한 번 더 쉬시고 숟가락 놓고 싶으실 때 연세 드셔서 70 이상이신 분들은 숟가락 놓고 싶으실 때 한 숟갈 더 드시고 또 숨이 안 쉬어질 때는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고
내가 한 번 더 숨을 쉬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숨을 쉬시면 돼요. 돌아가신 분들 다 제가 봤는데 숨을 안 쉬어서 돌아가셨다 기억을 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가 젊었을 때 하던 헌신보다 더 열심히, 육체적으로는 그만큼은 못하지만 영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된 찬양이 가슴을 울리고 기쁨의 입술을 지나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 인생이었다, 이걸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전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이제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으로 돌아오셔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찬양 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떠났는데, 요즘에는 집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고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다 또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돌아가셔야 검사 지휘서도 안 받고 부검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다 병원으로 가시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호수 꽂고 호흡기 끼고 말도 못하고 눈만 쳐다보다가 눈물 글썽글썽 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람이 세상 떠날 때쯤 되면 호흡기 끼면 뭐하고 주렁주렁 달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있어서 가야 될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건데, 그때 좀 뛰고 말이죠, 말도 좀 하고 말이지, 잘 있어라 나 간다 조금 있다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가시는 분을 배웅하는 우리 자녀들도 아버님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보겠습니다, 빠이빠이 그러고 헤어져야지. 이게 무슨 비인간적으로 이거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 가고 말이죠. 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 저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실 때 사람 못 만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의 반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사람이 사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못 보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모이기를 즐겨하고 만나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힘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인은 노년에도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일평생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돌보신 주님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더 승리하는 노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직 노년이 아니른 젊음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내가 노년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그래서 이 시인처럼 내가 노년에도 더욱더 힘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겠다, 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시인과 같은 신뢰와 확신,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